할렐루야. 오늘은 찬양을 잘했는데 박수 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다. 그런데 이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잡혀온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종이 하는 말이 내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이 사람을, 나만 장군을 잘 치료해서 돌려보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왕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겠느냐. 근데 엘리사가 그 나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가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무척 섭섭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람에 있는 강은 이 요단강만 못해서 여기까지 왔느냐고, 여기 왔으면 선지자가 나와서 함부에 손을 얹고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고쳐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 단지 이제 순종이 놀라운 구원과 치유를 가져다 줬다는 것은 알지만은,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나가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다면 아마 이 병을 엘리사가 치료한 줄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고 깨끗해지는 치유와 구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자기가 나가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 참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암병으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또 목사님이 보호 기도를 하니까 사고가 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암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나오고 여전히 사고도 나고, 그래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교회보다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쓰는 종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지, 능력 있는 종이 구원을 받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은혜를 받을 자격이, 물론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문제는 얼마나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신앙의 간권이 달린 거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 밑에 신앙, 물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의 기준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의 유일한 기준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때,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제 상급을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었는지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이었는지를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옥토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 앞에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의 도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가정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한때, 또 여러분도 그렇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좋아서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열심은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식에게, 내 가정에 복을 주리라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순종은 없는데
열심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의 동기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열심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열심의 동기는 오직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죠. 열심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마다 열심을 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열심 이꼬르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열심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열심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행하지는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점이 뭐라고요?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석, 이건 같으니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다라는 거예요. 반석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비유죠. 반석과 모래라고 하는 이 기준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냥 의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신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 믿어야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 부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는 의심이 없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보다 어리석거나 바보 같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이 권위를 가지려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나보다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으며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하는 얘기는 또 봐라 흥금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자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근데 왜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의 권위를 잃어가는 걸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식들이 내가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몰라, 이 시대를 몰라, 이렇게.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경험과 지식을 다 전수받았지만 핸드폰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뭡니까? 저도 몰라요. 매일 핸드폰 들고 사무실에 몇 번 가는지 몰라요. 선미 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왜? 늘 배워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는 내가 더 똑똑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우리 인생을 걸려고 하면 그 말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며 그분의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은 아마 대부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틀리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뭐라고요? 난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말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말씀,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신뢰할 것인지 나의 생각을 신뢰할 것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내가 그분을 이용해서 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계명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모든 계명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말씀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 말씀 앞에 떨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게
자기를 신뢰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지식으로 직장도 선택하고 오늘 내가 가진 지식으로 배우자도 선택했지만 성공을 거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해버리는 사람, 가정이 무너져버리는 사람, 사업이 무너져버리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선택을 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보다 그분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확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나를 이용하려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내가 망할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며 인생을 세우는 사람.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힘에 흔들 수 없는, 왜? 이 반석은 우리가 페트로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약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옛날 찬양 478장입니까?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어요?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예, 그 안식의 항구라고 하는 찬양이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나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배를 정박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에 자신은 그 풍랑을, 그 일어나는 쏟아지는 비를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가정은 하나님이 창설했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인생과 가정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였어요. 왜 패하였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나라를 세우고 사울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은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울은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리면 내 인생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아니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라고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죠. 순종하는 다윗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다윗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가정도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문제는 딴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탓을 해요. 누구 탓이다, 환경 탓이다, 부모 탓이다, 목사님 탓이다. 아니요. 오직 우리의 거친 마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없는 길밭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요? 마음밭을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밭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어디도 결실이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옥토의 마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많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문제의 원인을 딴 곳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인생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근데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주신다고, 내 인생을 세워주신다고요. 그런데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인생이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딴 곳에 있다고 어두우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은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는 않고 대신에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윗의 집, 사울의 집, 사울의 나라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라고 하는 것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다. 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망과 불평과 이유를 그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인생까지 세워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거칠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이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